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호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 호세아의 아내를 향한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패역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현재는 심판의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고멜은 바로 나 자신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언약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점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범죄하고 숨어 있었던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며 힘을 실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스승을 부인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좀 사랑이 좀 별로 없는 그런 매정한 부모도 있겠지만 우리는 눈 감는 날까지 자녀를 잊지 못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부모는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류는 집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입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 행위는요, 아들을 이유불문하고 어떠한 과거의 일을 했든지 간에 바로 아들을 존귀케 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이 인장 반지는 자신의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이양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준다는 것은 과거의 인장은 모든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신발을 신겨주는데 이 신발은 바로 아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타지에서는 종으로서 품꾼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돌아봤을 때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종되었었지만 죄악의 종으로 살았지만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악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질병에 묶여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으로서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칭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약속 반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망한 것들에 굴복해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에서 죄와 사망의 신분에서 바로 자유신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자라는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멘.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속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미가 됩니다. 아멘. 안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아. 루하마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아멘. 더 이상 맨발로 다녀야 하는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옷도 없이 다녀야 하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칭의의 옷을 입었어요. 아멘. 죄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도 사랑하신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당시에는 가늠하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아, 그랬구나. 이스라엘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었구나. 바로 내가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바로 고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돌려보내지. 아내가 어떤 음행을 저질렀던 아내에 대해서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은 범죄한 인류를, 범죄한 나를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 살았던 나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법에 위배됩니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은 돌로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가늠하며 혼인관계 자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내보내고 그 남편이 다른 남자와 살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고멜입니다. 그 여자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았지만 호세아는 그 여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스스로 돌아올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기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안에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었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멘.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아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는 가라, 사랑하라. 두 아멘. 가지 명령이 호세아에게 내리집니다. 고멜은 스스로 남편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악에 빠진 사람에게 그럴 힘 자체가 없어요. 돌아올 힘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집에서 아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방탕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인이 팔려갔을 만한 술집이나 다른 남자의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무리 명령이지만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탕한 여인을 찾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그 호세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아멘. 들판으로 하나님을 헤매시면서 영혼 하나 구원하시려 나무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맨날 듣는 설교, 호세아 설교 전에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이 설교는 대부분 했을 겁니다. 그냥 그런 과거에 들었던 설교, 오늘도 그대로 듣는 설교, 그렇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지금 나를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눈이 멀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날마다 곁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퍼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한편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자기 버리고 간 여인, 그리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여인을 자녀까지 입양하면서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남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런 여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지구상에 거둔 유례가 없는 사랑이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이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멘.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건포도를 넣은 빵을 먹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건포도 넣은 빵 좋아하는 거, 기왕이면 빵이요 건포도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보리빵 같은 거 먹을 때 건포도가 들어가서 씹히는 맛이 제법 맛있잖아요. 그러면 빵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건포도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포도 빵은 안수르 풍요의 여신인 바로 아스타로 신전에 바쳐졌던 희생의 빵입니다. 이방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건포도 빵을 즐겨 먹는 행위는요, 우상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다, 풍성한 음식을 공급받았다,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아스타롯, 이방신의 은덕이다, 잘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족속 베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베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자체는 미래가 없어요. 타락한 집단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집단 종교인 바로 국가 종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인 베네 이스라엘, 각자 이스라엘 백성 한 명씩 각자, 그 각자는요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된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각각의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을 구원하신다. 집단 종교 대신에 교인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믿는 자 각자가 구원받거나 유비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를 함을 받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속죄함을 받고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단 종교는, 집단 용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도 자기의 죄는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고 아멘.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아멘. 각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멜은 그 방탕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의 권고를 받고 찢겨지고 뜯겨진 그곳에서 상처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지 않냐고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그녀에게는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고멜에게는 무슨 근심이 있으며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되사오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하나님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선을 사고 호세아는 사창가로 몸이 팔려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권장한 당시의 노예 몸값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 이것은 은으로 따지면 은 한 30세겔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신 금액이죠. 예, 예수님은 바로 종으로 팔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이었기 때문에 종이 나를 대신해서 은 30에 팔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 30밖에 못 받습니까? 종의 값인데 종의 몸값이 은 30. 네, 예수님은 팔려가셨고 팔려가신 이유는 바로 종의 신분이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아멘. 스스로 종으로 팔려가신 겁니다. 아멘. 남편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멜은 다시 이제 죄 없는 여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남편이 값을 주었으니까 그 누구도 고멜을 이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죄에 팔린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속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다른 아멘. 종교 구원 없습니다. 아멘. 자, 부부의 신의를 지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함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남편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고멜에게 많은 날 동안 순결의 삶, 거룩한 삶을 아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금욕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남자는 물론 찾아가면 안 되고 어쩌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남편 골매가도 성적인 그런 교제가 금지된다는 의미로 봅니다. 카이기라는 신학자는 호세아가 그녀를 되사온 것은 성적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다. 신분 회복을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그녀를 되사옴으로써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고멜의 음탕한 습관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성적 교제를 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이 동안은 적어도 이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딱 오블랙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했던 말이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이집트는 바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던 바로 이집트는 그런 곳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분은 어땠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육체는요 처서복종 안 시키면 자꾸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을 뜯어고치지 못해서 주일을 성수하는데 공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면 10의 1조를 드리는데 아니면 그 외에 내가 봉사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습관입니다.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진짜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가 스스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거머리 한번 붙어본 적 있어요? 시골에 살았으면 당연히 있죠. 나는 시골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거머리 하나 붙어가지고 세상에 동네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막 방만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나 죽는다고 막 그냥 난리인데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와가지고 돌 가지고 긁어내니까 떨어지는데요. 세상에 그 사이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는지 탱탱하고 내 살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머리를 떼어내려면 내 피를 뜯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거머리는 떼어내야지 붙여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같이 살아가요. 내게 있는 거머리가 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내게는 어떤 거머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근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는 삶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취한 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아내에게 남편만 사랑하며 적어도 부부의 신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부부의 신의를 안 지키는 것이 가장 안 지키는 것이 바로 남자와 다른 여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신의를 지키면 나도 너에게 역시 신의를 지키겠다. 이 말은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도 역시 내 편이 되겠다. 네가 나에게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면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게임 오버에 아멘. 게임 오버에 아멘. 인생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항상 주님이 다윗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면 연단으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물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많은 날 동안에 이거는 바로 고멜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많은 날은 뭘까요? 바로 포로기를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기 많은 날을 거치게 되는데 이 많은 날은 몇 년 정도 될까요? 70년. 많은 날은 너무 길어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다가 70년은 종이 되어 삽니다. 한 사람의 일평생이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로기 중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년, 20년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과거에는 왕도 있었고 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주상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드라빔도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주적인 통치권, 행정, 종교적 모든 집회, 행위,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을레 강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금을 탔는데 이제는 이방인 집권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방 노래로 그걸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우상을 사모하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쫓든 간에 그것은 내게 주인 노릇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무엇을 쫓든 간에 그것에 그래서 뭐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의 종이 될 것이고 술 좋아하면 술의 임박일 것이고 담배 좋아하면 담배의 임박일 것이고 계속 그것을 쫓을 수밖에 없게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지나치다라는 거 없어요. 밤새도록 찬양한다고 해서 다음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어젯밤에 내가 유행가 부르고 아침에 눈 뜨면 유행가 벌써 입에서 나올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자다가도 안 좋은 꿈을 꾸거나 아니면 한밤중에 한번 실험을 여러분 해보실래요? 자기 직전에 무서운 영화 한 편 보고 주무셔보세요. 꿈속에서 정신이 꿈속에서도 산만해. 그런데 이게 세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세상은 나를 정신사납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며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평안할 뿐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겉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의 가슴에 부착되는 판결 형태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우림과 툼밈이 있습니다.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적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후에는 이것이 종교적 숭배물로 우상화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라빔은 뭘까요? 두라빔,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두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인데 두라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라헬입니다. 아버지 두라빔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이 정치는 누구였고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라헬을 쫓아오죠. 자신의 가정신이 도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뭐 도적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두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권리 가정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봇과 두라빔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호와 숭배와 관련한 혼합주의 우상 숭배의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에봇도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라빔도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은총이라는 막대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슈브입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의 왕도 제사도 없다가 그 후에 다시 그들은 다윗 왕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많이 사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통치할 때는 적어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겨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력이 약화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을 구하면서 이 다윗 왕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포로지로부터 귀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돌아온다. 돌아왔죠.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삶의 연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포로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부패의 요소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면 돼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판사가 언도를 내리죠. 그랬을 때 적어도 뭐 10년 하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살면 10년 후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70년 감옥살이하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돌아왔는데 70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몇 년 사셨습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시고 더 이상 연단받지 마시고 아멘. 이제 훈련은 그만 끝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아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 곳에 아멘. 가고 아멘. 하나님의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아멘.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고 제가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아멘.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통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멘.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참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부패 요소들이 제거되고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께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왕 다윗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다윗에게 후손의 나라가 경고하게 될 것을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처럼 뭐 19개 왕조가 있게 되거나 9개 왕조가 있게 되거나 19명의 왕이 있게 되거나 왕조가 다르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개 왕조 그러면서 그 시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 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메시아 강림의 날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이 모든 고통과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고달픈 삶 속에서 완전하게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여호와께 와서 그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바로 메시아가 강림할 때 그 나라에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 은총으로 나가는데 그의 은총은요 투보인데 선, 아름다움, 복락, 좋은 것, 번영, 행복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것 그래서 최상의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삶 속에서 행복하고 번영하고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가시적인 여러 가지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고멜이 남편에게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제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심령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아멘.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필요 적절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축복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영육간에 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고달픈 세상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며 아멘. 남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아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